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5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중에 첫 번째 역할로 예언하는 일을 살폈습니다. 앞날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역할 두 번째는 뭐냐면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서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섬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봉사입니다. 봉사. 봉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일이에요. 봉사. 그리고 이 봉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본 뜻은 뭐냐면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 드는 일이에요. 이처럼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어봤잖아요. 비싼 식당일수록 어떻습니까? 아주 정중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은.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 목적은 내가 먹으려고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둘째,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맛은 내 입맛에 맞춰서 만들지 않아요. 내가 대접해야 될, 내가 접대해야 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춥니다. 세 번째, 먹을 사람을,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똑바로 앉아서 먹으라는 둥, 그죠? 이 음식부터 먹으라는 둥,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뿐이고 먹는 것은 대접받는 사람 맘대로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그 요리는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손님을 먹이려고 손님의 입맛에 맞춰서 요리를 해서 손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그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손님의 물잔에, 물컵에 물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물도 이렇게 따라줍니다.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알아서 후식도 나옵니다. 자,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요리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요리사는 자기가 행한 그 행위에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값을 받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서비스는 성경이 말하는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기대하면 여러분 그건 봉사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는 그와 같은 시중을 다 들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상으로 할 때 성경은 봉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말로는 봉사라고 하지만 봉사 아닐 때가 많아요. 왜?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내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저는 이 디아코니아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는데 저는 어머니가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생색을 많이 내세요. 뭐라고 생색을 내냐? 내가 너 참 정성 들여 키웠다.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 아주 수시로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저한테 헌신하고 희생한 건 저희 어머님이 더 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한 번도 너는 참 내가 정성 들여 키웠어 말씀하시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좋아요. 어머니는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한 어머니 자신은요, 좋은 부분, 맛난 부분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디 나가서 식당에 갔는데 어머니가 맛있는 고기를 드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 좋아하신다고. 왜? 집에서 허구한 날 생선 머리만 드시니까. 좋은 가운데 토막은 식구들 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맛있는 걸 못 먹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요리합니까? 아니요. 나는 싱거운 거 먹어도 우리 식구들이 짭짤한 거 좋아하면 짭짤하게 해요. 왜? 내 입맛에 안 맞추니까. 남편의 입맛에 맞추고 내 자식들 입맛에 맞추고 요리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먹이고도 어머니는 자, 맛있는 음식 먹였으니까 돈 내놔. 그래요? 아니면 이쁜 옷 사와. 그래요? 아니요. 전혀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였으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지배하려고도 안 해요. 철저하게 무상입니다. 아무 기대 안 해요.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맛있게 먹어주면. 가만히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게 왜 생기는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정성껏 키웠으니까 이제는 보상 좀 받아야 되겠다. 용돈 내놔. 이럴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정성껏 키웠으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가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어머니상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할 뿐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은 지금 치매세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리잖아요. 항상 똑같은 말씀하셔요. 내 걱정하지 마라. 나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병원에서 이제 안 와도 된대.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아들 걱정할까 봐. 저는 그게 어머니예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데도 금방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도 뭐는 남아있어요? 아들 걱정할까 봐. 아들 걱정할까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어때요? 따뜻해요. 가슴이 뛰어요. 감동을 받아요. 감격스러워요. 그리움을 느껴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특징 때문에 그래요. 간혹 가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치를 떠는 애들 전 많이 봤어요. 어떤 애들이에요? 이런 걸 못 받아본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어머니한테 치를 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봉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봉사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돌보는 행위, 이게 봉사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셨습니까? 집에서 자식에게 하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정한 봉사자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가 무슨 뜻이냐? 하인,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하인, 종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디아코노스와 둘로스가 어떻게 다르냐? 둘로스는 주인과 종이 분명해요. 근데 디아코노스는요,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종은 종인데 여기 있는 존재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의 말을 들을 책임이 없어요. 그럴 때 사용한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혼인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기 하인들이 나오잖아요. 물 길어다 부어라, 떠다 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잘 보세요. 예수님의 하인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하인이 아니에요. 그 잔치하는 집의 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구나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불과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다지 존재감도 없어요. 아직 병 고치지도 않았고요.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결혼식장에 포도주 만든 게.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손님으로 가셨는데 그 집 하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물 길어다 항아리에다 부어라. 항아리에다 니들이 길어다 분 물 그거 떠다가 결혼식장에 갖다 줘라. 이래라 저래라 지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시 성경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시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집 하인들에게 맹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부라 그러더니 그 항아리에 있는 맹물을 떠다가 주래요. 포도주 대신에. 이 하인들은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내가 분명히 길어다 부은 거는 맹물인데. 그런데 이 잔치집 하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지시에 마치 자기 주인을 섬기듯이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봉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봉사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섬겨야 할 의무가 없어요. 반드시 섬겨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인이 주종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일꾼은 달라요. 일꾼은 뭡니까? 일정한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존재예요. 일꾼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또 품꾼이라 그러죠. 내가 일한 시간만큼 삭슬 받는 거, 이게 일꾼이에요. 품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이요, 뭐와 관련이 있느냐?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 그래서 이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단어로부터 봉사라는 말이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갈까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에는 반드시 내 시간이 들어갑니다. 내 시간. 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봉사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 시간을 써야 돼요. 봉사는 뭐냐? 내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품은 계획, 여기까지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시간을 쪼개어가지고 사용되어질 때 그걸 진짜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곳에서는 봉사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봉사에는 반드시 내 소중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간은 1초 1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초 1초 흘러가는 시간들이 합쳐져서 뭐가 돼요? 내 인생이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나에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내 인생인걸. 이렇게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할당되어 있는 인생, 이 시간을 갖다가 헛되게 쓰면 안 돼요. 이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말이에요, 막 병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서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누군가에게 막 미워하고 그 다음에서 죄지면서 지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합쳐져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시간, 보잘것없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하게 이렇게 막 TV 보면서 몇 시간씩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든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가꾼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용한다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가 결정이 돼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의 시간을 단 몇 분도 할애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의미 있기를 바란다? 그건 욕심이에요. 나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근데 타인을 위해서 1분 1초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봉사는 뭐냐? 구체적으로 나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를 봉사라 그래요. 그러면 봉사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봉사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인을 대하는 하인의 심정으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서 돌보고 보살피는 것. 이게 봉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보고 보살핀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봉사 그러면 고정적인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봉사가 뭐예요? 어떤 한 부서에서 속해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 부서에 속해 있지 않으면 거기서 하는 일은 나하고 상관없어. 전혀 관심도 없어요. 또 교회 밖에서는 봉사가 뭐예요? 무슨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 어려운 데 가가지고 돕는 것만을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놀라운 게 여기서 나오는 말씀 사역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봉사예요. 사역이. 즉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로만 외치고 끝난다면 그건 봉사가 아니죠. 내게 맡겨진 말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 누군가와 나누는 것. 성경은 이걸 봉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면 여러분 봉사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이 와 닿았어. 너도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전했다면 봉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조가 봉사예요.
즉 물건이나 돈으로 남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게 뭡니까? 돌보고 보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보고 보살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시간을 쪼개어 나누어 주면서 보살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나누어 주면서 보살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나누어 주면서 보살펴야 돼요. 나의 신앙을 나누어 주면서 보살펴야 돼요. 나의 지식을 나누어 주면서 보살펴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아셀 선교의 아름다운 본교회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랑 별반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바자회 한다고 물건 내라 그랬더니 뭘 내는지 아세요? 나 가서 그 물건 보고 깜짝 뒤집어질 뻔했어요. 런닝머신, 그 다음에 말 타는 거 있죠? 운동할 때 말 타는 거, 100몇십만 원짜리 지압, 전기 지압기, 옷.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갖고 오냐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내 것을 쪼개어내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입다가, 재작년에 입다가, 안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거는 낼지 몰라요. 왜? 나에게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자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니까. 시간도 소중한 거고, 그 다음에 돈도 소중한 거고, 물건도 소중한 건데 나누잖아요.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혈연 관계가 아닌 그 누군가와 내 인생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봉사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봉사예요. 여러분,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정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기업보다 더 아름다운 봉사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내 인생을 나누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사람들의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 그 사람들은 다 나에게 귀한 사람들인데.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나누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안 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자의 자세가 어떤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셔요. 봉사자의 자세.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생애를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어때요? 노심초사하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믿음다운 믿음이 될 때까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 때까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면서, 이런 자세야말로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 아니겠어요?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심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나눌 때 본받고 취해야 될 봉사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섬기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꿇어 엎드린 자세로 봉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참 잘해줬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잘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변하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무릎을 꿇은 그런 자세로 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내 봉사를 받는 사람은 변화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어때요? 오히려 목이 더 뻣뻣해요. 잘난 척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지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하려고 하던 마음이 싹 사라져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포함해서 생겨 먹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누군가로부터 작은 상처라도 받으면 그걸 잊어버리질 못해요.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중한 인생을 나누다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우라병이 터져서 죽죠. 그래서 봉사가 힘든 거예요. 못해요, 못해. 근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 제자란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붙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신고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봉사 현장에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내 봉사를, 내 섬김을 받는 그 인간이 내 봉사를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동원하여 심지어는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전부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봉사를 하다 보면 내 봉사를 받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누가 변화되기가 빠르냐? 봉사하는 내가 변화되기가 빨라요. 왜? 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 생각이 나거든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같이 돌아섰다가 또 세상으로 가고 돌아섰다 또 세상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죄짓고 그런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은 속 터졌을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는 결국 뭐가 돼요? 나의 성숙,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봉사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봉사는 뭐냐?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심정으로 내가 반드시 져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를 보살피고 돌보고 섬기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봉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봉사가 얼마나 무게가 무거워요. 쉽지 않죠. 내가 내 인생을 나누어 주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모두의 절망으로 끝나버려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쓸모없게 돼버려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도 일어설 뿐만 아니라 내 봉사를 받은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봉사는 반드시 사람을 위한 봉사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난 사람은 상관없어.
물론 우리 모든 봉사의 동기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동기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이 봉사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봉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사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내가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봉사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교회에서 의자를 닦습니다. 근데 의자 아무리 닦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질 않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권사님은 저 평화교회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교회 화장실을 도맡아서 청소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화장실로 가서 변기를 손으로 얼마나 깨끗이 닦는지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 의자를 닦는 이 행위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행위가 어떻게 승화되고 연장되어야 됩니까?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을 사랑하는 봉사로,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봉사로 연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봉사다운 봉사예요. 이 의자에 앉을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때,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타인과 내 인생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런 봉사는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인생의 나눔을 더 살찌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대요. 그리고 덕딱 올리고 사람들은 무시해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 신앙 아니에요.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자기만족이 자기만족. 그 다음 둘째로, 봉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자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여름하고 겨울에 교회에서 밥 먹으려면 참 죄송해요. 그 겨울에 여름에는 땀으로 멱을 감으면서 밥을 준비하시고, 겨울에 또 얼마나 추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 그 점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나누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군들 교회에 와서 쾌적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또 깨끗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또 찬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도 자기 인생을 나누는 분이 있어요. 저는 뉴스 보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목함지대에 2다리를 잃은 하사관이, 이 도대체 우리는 지금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갖다가 나라를 지키다가 사고 난 걸로 인정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기 인생을 나누다 못해 2다리까지 나눴는데. 또 우리가 누리는 문화, 예술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나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속이 메마른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인생에 아무 감동도 안 받아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당연한 걸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나눔이 뭔지 아세요? 허물 많고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임네 하면서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공간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나눈 봉사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만들기 위한 우리 식구의 봉사의 손길이 있고, 내가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위한 누군가의 봉사의 손길이 있고, 이걸 깨달을 때 나도 진짜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봉사자가. 그러므로 물론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나도 악하게 살겠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나누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 삶인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섬기는 척 하는 거는 쉽지만 진짜 섬기는 거, 진짜 봉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땅히 이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